오늘 오전 예배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예정론에 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정론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본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혹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 예정론 이야기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잘 이해하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이제 다르다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장로교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교단 안에서 예정론을 거의 신봉하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칼비니즘에 있는 우리 개혁파에 있는 칼빈의 어떤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장로교 교단, 우리 장로교단 크게 세 개가 있죠. 우리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고신이 있습니다. 이 세계 교단은 이 예정론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그래서 칼비니즘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얘기한 것과 조금씩 이제 후손들이 오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지금 이제 신학이 조금 발달되고 성경 해석하는 기법들이 조금 발달되기 전에, 그러니까 원어를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예정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을 때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있고 또 멸망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예정론이 이렇게 그 한국 교단에서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래도 초기에 그 프린스턴하고 풀러하고 이런 신학교를 좀 다니면서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을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고 나니까 칼빈의 예정론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정론을 안 믿었대요. 예정을 안 믿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소망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같이 목회를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무슨 일을 추진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마다 그 목사님 반대하고 또 예배 마치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설교 잘하기로 뭐 유명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그만큼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사람이 저렇게밖에 안 되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지내온 게 30년을 지나고 30년을 지나고 또 설교를 그만큼 듣고 또뭐 설교할 때마다 머리 메모도 하고 막 그런 열성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들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도대체 뭘 가르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의 생각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이 목사님들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목사를 두고 한 얘기인데 내가 겪어보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멸망의 도구로 교회에 박아놓은 사람도 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듣고 그 곽선희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인 신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뭐 미국에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제가 샀습니다. 예, 제가 샀어요. 제가 딱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 또 좋은 인연으로 또 연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괜히 고집 피우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 어떤 광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때 아직 목회라고 해서 뭐 부교육자 정도 하는 정도였지, 뭐 담임 목회를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제 자기를 안 믿었던 예정론이 나중에는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우리 성경 본문들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처음부터 멸망의 도구로, 멸망의 그릇으로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나는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뭐 이런.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갑부가 아니었어. 갑부가 아니어서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초라하고 어렵게 사나. 남들은 다 누가 뭐 해주고 이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날 해주는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는데 좋은 말만 하고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릇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빚을 때는 치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뭐 자기 생각에는 이런 그릇이 만들어지고 싶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하시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 때는 우리에게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남들에게 욕 얻어먹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존재 자체가 축복의 도구고 하나님의 긍휼함의 도구이지, 그것이 멸망의 도구고 파괴의 도구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 우리가 탈락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좀 잘 인정하라고, 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정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예정론에 살펴보았고, 이제 방금 곽선희 목사님이 얘기한 그런 어떤 예정론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 멸망의 도구다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정론을, 즉 칼빈이나 다른 어떤 선각자들이 예정론을 그렇게 신봉하고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칼빈도 그렇고 다른 선각자들도 저런 사람은 악의 도구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못되게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도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멸망의 도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늘 이 토기장이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절대 주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누가 침범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덩이 하나를 가지고 토기장이가 좋은 그릇, 나쁜 그릇은 좀 그렇지만 천이 쓰는 그릇이란 것은 그릇을
이렇게 천하게 쓸 목적 이렇게보다는 일상적으로 귀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릇을 말합니다. 일종의 어떤 식기 같은 거, 뭐 집에서 그냥 쓰는 어떤 바가지 같은 거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만약에 천이 쓰는 그릇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그런 권세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 주권을 만들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바로가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했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놔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강팍하게 만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라 그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될지라도 혹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지라도 그게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강압적인 거, 억압적인 거, 폭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를 막 이렇게 누르면 좀 싫다는 거죠.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가지고 막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우리도 뭔가 우리의 삶의 인생에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막 만들어간다는 그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반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잘 했습니다. 로마서가 그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잘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정론의 어떤 문제를 딱 얘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인데요.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6절 읽어주십시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호세아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호세아는 어떤 부인을 얻었습니까? 고멜이라는 음부를 얻었습니다. 창기죠, 창기. 창기인데 이 창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돈 받고 하는 그런 창기라기보다는 어떤 창기냐면은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가나안 지경에서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는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데 심취해가지고 자기 몸을 창기처럼 그렇게 아무 남자에게나 주는 그런 여자라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도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호세아는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할 수 없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호세아 얘기를 할 때 항상 우리 교우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애도요 셋이나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애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로 루하마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로 루하마인데 로라고 앞에 붙어 있는 이 접두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not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not, no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의 반대말이니까 루하마란 것은 국률함을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 우리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함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돼 있죠. 그게 국률함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루하마 사랑함을 못 입는 자, 국률함을 받지 못하는 자, 국률함 받을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은 뭐냐면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not, no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암미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뜻이에요.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부인 고멜을 통해서 낳은 이 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한 뜻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얘들은 국률함을 입지 못하였고 얘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서를 잘 보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 나라의 그 현황 얼마나 혼탁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음부 여자를 얻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신앙 종교 자체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별들에게 절하고 뭐 아무에게나 절하고 하여튼 뭐 뭔가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에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호세아의 선지자 시대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결국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국률함을 입히지 않겠다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지금 호세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국률을 입혀 주셨을 때 그 사람이 구원된다는 것, 그 자체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국률함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막 애써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게 될 때 그 국률함을 입히는 것, 그것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률함을 입히고 내 백성이라고 자녀로 삼아주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국률함이 없는 사람이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이죠. 그 얘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이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뭘 잘 지켜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런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9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 세계에서 평가할 때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최근에 와서 한 3개밖에 안 됩니다. 첫째는 미국이겠죠. 또 이스라엘, 또 영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동이나 이런 데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국은 이슬람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좀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면 좀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한민국도 혼냅니다. 오늘 제가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여자 4명이서 놀러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데 교회 좀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어디 가냐 하면 현풍에 스테크노에 놀러 간대요. 그래서 거기 뭐 놀 게 있냐? 이러니까 놀 게 있대요. 그래서 놀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붙잡고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애는 우리가 불교예요. 이러는데 내가 불교가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가 다시 한번 와보고 알아보고 선택하면 되지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래요 막 이러고 하여튼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계속 이제 좀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뭐 실패했습니다.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어떤 분들은 태극기 부대 대부분은 어떤 사람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그대로 그냥 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눌려갔지만 지금은 좀 분위기가 틀리죠. 지금 우리 어려운 정치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서서 그래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2030 청년들이 이렇게 뭐 살펴보면 그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많대요. 어쨌든 뭐 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그 청년들이 나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이 지금 평가할 때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와 이 종말의 시간을 인도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국가가 쓰인다 그러면 그 쓰이는 국가는 한 3개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이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이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만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래처럼 그렇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겁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노아 시대 방주 때에 남은 자는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명. 8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4사람입니다. 물론 나오다가 부인은 소금을 기둥이 되었습니다만 4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까? 3,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혼합한 시대에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9장 29절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쫄딱망해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씨를 남겨놓고 그들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 때문에 그들을 봐주는 거지. 그들 대다수가 옳고 정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정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국률함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싹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물건을 지을 때 나쁜 그릇이라고 처음부터 파괴할 목적으로 깨버릴 목적으로 그릇을 짓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들도 타락했지만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싹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싹 없앤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눈으로 그들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눈으로 긍휼하심을 가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벌써 없어졌으면 소돔과 고모라 없어지는 것처럼 벌써 없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괴하려고 만든 멸망시키려고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느냐 안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정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이 긍휼함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은 악의 도구가 되느냐 바로나 아니면은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악의 도구가 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이 진노를 그치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참고 지켜보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오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종말의 때가 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는데 종말의 때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겠지만 그 종말의 때가 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참고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언제 종말이 올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날마다 기름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종말의 때가 언제 올까 그런 고심만 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이 종말의 때를 잘못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종말의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루 아침에라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실행을 해버리시고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모래알 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래알 같이 많은데 그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래알 같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래알 같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바닷가에 갔는데 모래알이 있잖아요. 그 모래알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그러면 모래알이 셀 수 없는 만큼 많은 그 모래알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한대라고 말하는 그 말이 더 많은 겁니까? 무한대가 더 많겠죠. 모래알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다 보면 어떻게 셀 수는 있겠지만 무한대란 말은 뭡니까?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끝이 없다는 얘기를 이걸 시간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어떤 일이 되냐면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원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쨌든 한정적인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이 한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영원히 천국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고 오만하거나
아니면은 완고한 마음, 히브리서가 말한 것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지옥에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에게 복음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혹은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히 나가야 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정론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간에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음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름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이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있어요. 거치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율법으로 가다가 배가 쿵 부딪혔어요. 거치는 돌이죠. 여기에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어요. 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배 타고 계속 그냥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해요? 파선해서 이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이해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은 그 의를 얻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파산한다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어떤 어른입니다.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셨고 또 상당히 좀 이렇게 젠틀하시고 점잖으시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남한산성에 이렇게 계셨대요. 남한산성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 사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내시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셨답니다. 좀 유명한 목사님들, 뭐 이런 총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후배들에게 혹시 하시는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게 지금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좀 이해가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예수를 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민이 좀 빠진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된 거죠. 왜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또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위대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수준은 예수 믿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잘못 믿어서 그렇지 믿기는 믿었다 이게 아니고 한경직 목사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안 믿은 때가 많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를 일으키고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운영하다가 힘든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목사님이 뭐 울고 기도원 가서 뭐 하고 이렇게 막 어떤 그런 작업 과정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속에 예수가 없더래요. 자기 예수 없이 그냥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구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냥 이렇게 쫙 신앙생활 옛날에 은혜 좀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딱 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런 믿음을 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경재 목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2025년도에 이런 목표를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한 가지씩 기도 응답 받아오기 라는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이 있다면 기도 응답을 막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하고 그냥 신앙생활은 하는데 응답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생활. 믿음이 없으니 응답이 없고 결국은 그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예수 없는 신앙, 믿음, 예수 없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정론의 말씀을 마지막 시간에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자. 이제 진짜로 예수를 믿자.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로마서 9장 16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반응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얻기 위해서 또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이 믿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해야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되었는데 2025년도는 2024년도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라 꼴을 보면 좀 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진화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전 세계가 조금씩 여러분 이상해진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지금 우리는 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 뭔가 이렇게 동요를 하고 우리가 저 얘기 듣고 뭔가 마음이 급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을 찾을 때가 됐고 진짜 믿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잠잤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한데 잠을 좀 많이 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잠자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믿음 없는 목사로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믿음 없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까? 무기력한 성도로서 그렇게 계속 살고 싶습니까?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믿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겸손히 기도하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이 믿음을 여러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